삶에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의 감정은 여기에 요동치고 저기에 요동치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끝내고 다 돌아온 장면이잖아요.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에 올라가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린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는 이유들을 쫙 얘기하니까 너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회중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 바를 잃어버린,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너무 눈에 보이고 막막한 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밤새 소리를 높여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왜 이토록 울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까? 누군가의 정보 하나가 그냥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믿음을 버리게 했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 통곡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무리는 늘 무서워요. 군중은 예측을 늘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무리가 군중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리더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 애굽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곳에 있으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수백만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우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정탐꾼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통곡을 하는 것.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가치로 인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두려운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과 환경과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회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죄성이 불안감이고요. 그 불안감이 부정적 메시지 듣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믿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이 불안감을 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멀게 하고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하고 자꾸 스스로 고립되고 외톨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시대는 여러분 악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휩쓸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으로 악한 시대를 저항하고 잘못된 말들을 분별하여 거부할 줄도 알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찾아 오히려 표현하고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는 그들의 육신은 출애굽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광야는 지금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괜찮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인질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혹시 60만 우리의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한 인생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존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처럼 살아갈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 흔들려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함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